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 속에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항상 갈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맞죠? 6살짜리하고 4살짜리 유치원에 다니는 이 아이들에게도 갈등이 있다는 거 아세요? 6살짜리, 4살짜리 두 아이를 둔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유치원에 갔다 오면 간식을 해주려고요, 샌드위치를 맛있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유치원이 끝나고 그때 마침 이 두 아들이 6살짜리, 4살짜리가요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가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게 먹고 싶어가지고 서로 먼저 먹겠다고 둘이서 싸우는 겁니다. 이걸 본 엄마가 이 기회에 양보라는 걸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아이를 불러서요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먼저 샌드위치를 먹겠다고 둘이서 싸우고 난리인데 만약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슬퍼하셨겠니? 얼마나 예수님이 속상해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내가 양보할게, 내가 먼저 먹어. 이렇게 예수님이라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둘 중에 누가 먼저 양보할래? 이렇게 엄마가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자 6살짜리 형이 먼저 나섰습니다.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먼저 양보할게. 내가 먼저 예수님 해.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군요. 사람들은 이처럼요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갈등을 합니다. 갈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갈등이 없는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갈등을 합니다. 사람 사이에 사니까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갈등 지수가 되게 높다고 그럽니다. 세계 10위 안에 들어간답니다. 갈등 지수가 높은 걸로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년 사회적 갈등 비용으로 지출하는 이 비용이요 300조 원이랍니다. 매년 300조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실이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존재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세상은 그렇게 갈등하는데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니까요 교회도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상적이에요. 문제는 발생한 갈등을 치유하고 해결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갈등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갈등은 있는데 그 갈등을 치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교회라는 거예요.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래야 되는데 실제 세상 속에 비추어진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갈등을 해결 못하는 집단으로 보입니다. 이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인식이에요. 그럼 사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교회 내에서 충분히 해결해야 되잖아요. 왜요? 아니 교회는 그런 곳이니까요. 치유하고 풀어내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교회니까요. 근데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해결이 안 되면?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잖아요. 우리 그거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이슈가 되어집니다, 이게. 교회 문제가. 그래서 세상에서 입방아를 찍기 시작합니다. 이렇쿵 저렇쿵. 그래서 세상 속에 비추어진 교회의 모습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집단, 이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버스에서 그랬대잖아요. 앞에서 두 사람이 소란을 피우면서 막 싸웠답니다. 시끄럽게 버스 안에서요. 그저 버스 저 뒤에 있던 사람이 크게 이렇게 소리쳤대요. 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여러분, 비참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왜
갈등을 해결하고 치유하고 풀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상실해 버렸을까요? 아니, 더 확장해서요, 사회에는 이렇게 끊임없는 갈등이 연속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게 원래 세상이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갈등이 그렇게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냐? 왜 교회 내에서 갈등이 치유가 되지 않느냐?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게 이름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워진대요. 어느 때요?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작업은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세상이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진짜일까요? 그럼 세상은 화평하게 할 수 없을까요? 세상은 화평케 하는 능력이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세상은 어떻다고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평강을 알 수가 없습니다. 평강을 모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평강이라는 것을 몰라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오든가요? 나는 예수 믿기 전부터 진정한 평강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진정한 평강은 우리의 심령 속에 오지를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죠? 예?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때문에 불안해하잖아요. 돈 때문에. 아니, 돈이 있어서 돈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인기를 얻으면 정상을 달려갑니다. 그럼 여러 가지들이 따라오죠. 누릴 수 있는 게 되게 많죠. 근데 정상에 선 연예인들도요, 두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는 연예인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인기가 언제 추락할까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성공을 했으면 성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성공을 가지고 오히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언제 그 성공이 무너질까, 언제 깨어질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평안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좋고, 없으면 없어서 좋은 거예요. 먹을 게 많으면 먹고 기뻐하면 좋은 거고요, 먹을 게 없으면 다이어트 한다 생각하고 그래도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찬송가 288장이 그거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험난한 이 세상이지만, 힘든 세상이지만, 우여곡절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지만 하늘의 영광을 여기서 누린대요. 이 세상에서요, 천국에 가서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그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3절은 뭐라고 됐습니까? 그 찬송가 3절은요, 주 안에서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예수 믿으면 풍랑이 없다고요? 아니요, 있어요.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겨요. 그런데 뭐가요? 마음의 그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 마음의 풍랑 속에 그 괴로워하는, 갈등하는 나, 세상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환경과 여건,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누구만 보인다고? 그 상태에서요?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건요, 그 상황에서 내가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맛본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인생에 문제가 많아요. 힘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것은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강, 진정한 그 삶의 역사를 누리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 여러분, 이 평강을 아는 사람만이 이 땅에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는 화평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만이 화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옆에 사람 보고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만이 그러면 안 되고, 나만이 세상을 화평케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진짜예요? 말은 그렇게 하고 속으로 너만이 이래요? 너만이 바뀌면 세상이 화평하다 이래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화평케 하는 일이 되냔 말이죠. 어떻게 살아갈 때 화평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교회가 화평케 되는 게 안 되느냐 그러면요, 아는 것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모릅니까? 화평케 하려면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가는 곳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모릅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다 압니다. 아는데 뭐하죠?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는 게 힘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실천할 때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천되어서 그것이 실제로 드러날 때 그것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랬대잖아요. 낙타 엄마가요, 아기 낙타를 보고 교육을 했대요. 우리 낙타라는 존재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창조를 하셨는지 너는 아느냐? 그러면서 이 새끼 낙타한테 어미 낙타가 알려줬단다. 봐라, 우리 눈썹이 왜 이렇게 긴 줄 아냐? 사막을 갈 때 그 모래바람이 막 날릴 때 그 모래바람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눈썹을 길게 만들어준 거다. 대단하지 않냐? 그뿐이 아니다. 우리 발을 봐라. 발은 비록 뭉툭하게 못생겼지만 사막을 횡단할 때 그 모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발을 만들어 주셨단다. 이렇게 쫙 보이고, 마지막이다. 등에 우리가 혹이 났지? 이상해 보이지? 아니다. 그 등에 있는 혹은 사막을 다닐 때 그 수분이 부족해서 우리가 목말라 때 그 수분을 보충하는 수분 창고가 우리 등에 있는 혹이란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대하게 만드셨는지 알겠느냐? 그래서 엄마가요, 한참 이렇게 어깨가 으쓱하면서 그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그때 이 아기 낙타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근데 엄마,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어? 웃어야 될 때는 웃는 것이 건강한 겁니다. 웃어야 될 때 안 웃는 분들은요, 병원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막을 횡단할 수 있는 놀라운 게 있으면 뭐예요? 동물원에 갇혀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복음을 다 알면 뭐합니까?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는데요. 화평케 하는 거요? 여러분, 우린 다 압니다. 아는데 그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과의 사이에 화평케 해야 되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면 사람들이 모인 곳에 우리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내가 가면 거기에 화평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 아시죠?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그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실천을 안 해요. 왜일까요? 왜 우리는 아는데 이 화평케 하는 일을 실천하지 않을까요? 그거는요,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자신을 버리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을 버리고 내 자신을 비울 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있죠. 우리 안에 자존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내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린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요, 비우고 버리지 않으면은 결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아는데 안 되느냐? 그 작업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매주 말씀을 전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틀린 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뭐 이상한 진리의 말씀을 합니까? 이상한 거 해요, 안 해요? 할렐루야 찬양 때 뭐예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다 옳은 소리 하잖아요. 다 맞는 말 하잖아요. 그런데 왜 역사가 안 나타날까요? 왜 맞는 말을 하는데, 왜 말씀을 전하는데 왜 역사가 안 나타나냐? 그는요, 아는 것을 제가 말만 하지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위대한 강해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나 그 책을 한번 봤더니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라고 써져 있는데, 거기에 제 눈에 와닿았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하지 않는 법을 배우라, 이게 있어요. 말하지 않는 법을 배워라.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 말씀 보면 되게 찔렸어요. 말하지 않는 법을 배우라. 말은 잘한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죠? 말은 옳으네. 말은 옳은 소리 안 해. 말은 해요. 근데 뭘 안 해요? 그 말한 것을 실천하는 삶의 자리로는 오는 것이 한참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내 모습이다, 내 모습. 말은 잘한다, 말은. 그래서 앞으로 설교를 한 5분씩만 할까 해요. 그렇게 길게 하냐 말이에요. 그죠? 들어도 실천 안 하는데 입만 아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도 그거에 뭐 사실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화평한 삶을 안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끝. 이러고 딱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죠? 말로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자존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회를 할 때 그렇게 하래요, 교수님이. 우리 목회할 배울 때요, 목회하려면 간과 쓸개를 다 빼놓고 하래요. 저 여기 간 없어요. 쓸개 없어요. 근데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 있어요? 자존심이 살아있어요. 누가 자존심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저는 겉은 평안합니다. 아무 일 없어요. 나 목사예요.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요 속에는요, 간과 쓸개가 없는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자존심이 딱 살아있어 갖고요, 요 안에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나의 내면에는 전쟁이 시작돼요. 무슨 전쟁할까요? 제가 하는 전쟁은 뭐겠습니까? 이 상황 뒤집어 엎을까? 저거다고 왼수 될까? 요 안에서 그 자존심이요 전쟁을 해요. 전쟁을. 여러분, 그러니 말은 화평케 합시다 이래놓고 속에서 전쟁하니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가 말은 잘한다, 말은 많이 한다. 근데 그렇게 말하고 네가 아는 것을 삶에 네가 실천하고 드러나면 그게 능력으로 오는데, 말만 하고 그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저만의 모습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화평을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던 이 복되도다 화평케 하는 자는, 이거 할 때 이 화평을 실천하는데 내 삶의 최대의 걸림돌이 뭘까요? 왜 우리는 알고 실천을 하지 않게 되어질까요? 도대체 그 장애물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떠오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만큼은 도저히 안 돼, 저 사람은 가능성 제로야 라고 취급해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하고만큼은 내가 화평을 실천하고 싶지 않아 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피해버리고 회피해버린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같은 공동체에 있어도 그 사람과 나는 외계인 사이가 됩니다. 외계인 아시죠? 서로 통하지가 않아. 같은 공동체에 있어도 아는 척을 안 합니다. 인사를 안 합니다. 말을 섞지 않습니다. 대형교회는요, 사람이 많아서 서로가 외계인이 된답니다. 그렇죠.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도요,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몰라서 외계인 취급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 되고요, 우리 가정교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왜 외계인 취급하냐 그러면요, 서로가 너무 잘 알아서 외계인 취급해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쟤 건드려봐, 쟤 성질 더러워, 저거 대포로 둬야 돼, 무서워서 피하냐, 뭐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잘 알아서 서로를 외계인 취급해버려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같이 활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주님도 나하고 동일하게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사람도 보지 않겠어요? 목회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옆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 영혼을 귀하게 여긴 만큼 내가 그렇게 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그 사람의 영혼도요,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평을 실천하는 것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생각이요, 바뀌어야 돼요.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화평한 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뭐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건 뭡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 죄와 허물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에도
내가 무슨 손을 내밀었다든가, 내가 회개했다든가, 내가 뭐 주님 앞에 은혜를 강구했다든가,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 자체도 없는, 깡그리 없는 그때에 주님 뭐 하셨대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나타나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여줘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는 건 대가 지불해야 안 해요? 아니죠. 거저받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아무것도 아닌 상태, 전혀 소망이 없는 인생의 깜깜한 그 상태, 그때에 주님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멈춰버렸어요? 아니요. 멈추지를 않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예수 믿어도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허물투성해요. 지난 한 주간 알잖아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잖아요. 주님의 자녀로서 내가 삶의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자로 세워주셨잖아요. 우리의 예배를 받고자 주님은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이건 무슨 증거입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수독되는 순간이요 우리 인생은 바로 끝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누구에게 돼요?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도 흘러요 안 흘러요?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망각하니까 사람과 왼수를 맺는 거예요. 이걸 망각하니까 어디 가서 화평하는 작업을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여전하다면, 여전히 주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나에게 그 은혜를 붓고 있다면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도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붓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망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나 같은 죄인도 그렇게 용서를 받았으니까요. 그렇잖아요. 나 같은 엄청난 죄인도 주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용서 못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손 내밀어서 화해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안 해요. 아세요? 정말 안 해요. 적당하게 해요. 눈인사 정도만. 말을 안 섞어요. 마음을 같이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게 주님의 몸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동호회로 만나는 것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같이 공동체로 만난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동호회도요 자전거 동호회 그러면요 자전거 좋아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제가 봤더니요 이 자전거 동호회 하는 사람들 봤더니 무슨 상 나면요 다 같이 가요. 20, 30명이 몰려와요. 잔치 자리 있으면요 다 가요. 무슨 행사 있으면 다 챙겨요. 자기들끼리요 무슨 카톡방인가 뭐 이거 만들어 갖고요 정보를 다 주고받아요. 여러분 그 그룹과 우리가 뭐가 달라요? 아니 그거보다 더 못하지 않아요? 우리는? 왜 그렇죠? 이거 볼까요? 내 안에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희미해져 있어서 그래요. 그게 희미해져 있으니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아무리 왼수 같은 사람도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보면은요
사랑이 돼요. 용서가 돼요. 기대가 되어져요.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요, 목사도 그래요. 인간적으로 보면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와 사랑이라는 통로를 딱 보면은 기대가 되어져요. 죄송합니다. 저런 인간도 어떻게 주님이 받고 가실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뭘 통해 보면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보면요, 이렇게 무반응한 여러분도 기대가 막 되어져요. 주님은 도대체 그 인생을 어떻게 바꿔 가실까? 그러니까 신난 거예요. 목회 볼 만한 거예요. 근데 여기 싹 거치잖아요. 그러면 1번 일이, 2번 일이, 3번 일이, 4번 일이 앉아있네. 오늘 또 5번 일이는 저기 아주 건장하네.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그렇게 보여요. 신학교 다닐 때요, 구약학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이 자기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고 교수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내용이 이래서요, 이 중학생 때 이 가족이 다 같이 캐나다로 이민을 갔답니다. 그러니까 이민을 가니까 이제 이민교회, 한인교회요, 이민교회를 섬기게 된 거예요. 중등부 아마 임원단을 했었나 봐요. 근데 한인교회가요, 큰 교회는 크지만 대부분이 작거든요. 그만해요. 근데 교회 내에서 분란이 생겼던가 봐요. 분쟁이 생겨갖고 이 위에 있는 집사님들이, 리더 집사님들이 서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졸지에 교회가요, 여기 교회하고 저쪽 교회로 이렇게 나뉘어버리게 된 거예요. 중학생으로서 자기가 봐도요, 너무 안타깝더래요. 뭐가 제일 안타까웠냐 그러면, 아니 그 집사님의 자녀나 우리나 같이 매번 이렇게 같이 예배 드렸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들 때문에 갈라서게 됐잖아요. 걔는 그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오고,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돼버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 부모님들 찾아갔답니다. 그 문제의 핵심에 서 있는 이 집사님들을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아니 교회가 하나 돼야지 함께 하면 안 되겠냐고, 우리 죄도 없는 우리 친구들이 왜 헤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들이 그러더랍니다. 절대 있을 수 없다. 다시 합치는 일은 없다.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 이상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더랍니다. 실제 그래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절대 합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집사님 만나고 거기서 나오는데 참 마음이 그렇더래요. 중학생이지만 참 마음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보면서 자기가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합평을 기뻐하시죠? 합평 좋아하시죠? 저 집사님들은 안 된대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죠?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 그거 해주세요. 해주시면 제가 주의 종이 될게요. 그냥 그렇게 어린 마음에 중학생 때 소원을 해버렸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더래요. 그 다음 주에 그 집사님들이 돌아왔어요. 같이 예배를 드린. 그래서 목사가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목사 만들려고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본인이 깨달은 거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주의 자녀들이 화평하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화평을 기뻐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 조그만 중학생인 자기가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하나 보라고. 그건 자기가 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그거에 응답하셨겠어요? 그걸 통해 자기는 철저히 깨달았다. 하나님은 화평을 그렇게도 기뻐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가셨던 길을 우리도 가겠다는 거죠. 주님이 행하셨던 것을 우리도 행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로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버리면 그 화평케 하는 작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가는 곳곳마다 화평케 되는 일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세상에 증거되기를, 증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 믿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생각에만 머무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진정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화평을 실천할 줄 아는 그런 자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십자가의 사랑에 의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 이것이 되어짐을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 자신의 힘을 빼고 우리의 삶의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 그 화평을 실천하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이 역할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도 실천하는 복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